12월 12일 목요일 아모스 7장 1절로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 환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메뚜기 환상, 불이 바다와 육지를 모두 삼키는 환상,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신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1절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을 내리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환상은 메뚜기가 땅의 풀을 모두 먹어버리는 환상이죠.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 있게 묵상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앞서 3장 7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전에 아모스 선지자에게 먼저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한 경고 후에 하나님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이토록 보이십니까? 보이시는 목적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선지자가 본 환상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또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메뚜기를 보내셔서 땅의 모든 풀을 먹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생존의 절대적인 농작물, 그것을 완전히 없애심으로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풀은 짐승의 먹이에 해당하는 목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먹는 채소나 모든 곡물류까지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메뚜기 떼로 인해서 풀은 물론이요 식량이 되는 이삭의 단 한 포기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굶어 죽는 환상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자 아모스는 중보하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호소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이 재앙을 견디어내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직 어리고 약하오니 부디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재앙을 견딜 만한 힘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애원하는 것이죠. 모세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섬겼을 때 그 중보하던 기도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화를 면하게 했죠. 그것처럼 아모스의 기도 역시 북이스라엘이 당장 멸망할 수 있는데 거기서 화를 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 응답하십니다. 한 사람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심판을 이루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이죠. 여기서 뜻을 돌이킨다라는 단어는 긍휼여긴다라는 의미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며 중보하는 자기 백성들 그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이 불의로 가난하며 약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향락으로 얼룩진 그 현재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파멸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으로 다시 회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두 번째 환상, 불에 의한 심판입니다. 이 환상 역시 첫 번째 환상과 같은 순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심판의 선언, 그리고 이어지는 아모스의 중보기도, 그리고 역시 심판의 위기를 모면하는 이스라엘, 이러한 순서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이 심판의 불이 얼마나 맹렬한지 땅의 깊은 곳에 있는 물까지 모두 태워버리는 맹렬한 불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불의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주석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게 지지받고 있는 해석은 전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불이 삼키고 먹을 것이다 라고 본문이 말씀하시죠. 전쟁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이죠. 역시 아모스의 기도로 이 전쟁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야곱은 약하오니 이 재앙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죠.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약한 것만을 호소하는 것은 그 죄가 너무나 심각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되어집니다. 죄를 짓고 있기에 지금도 그 죄는 계속 지속되고 있기에 차마 그 죄의 용서조차 구하지 못하는 그들이 돌아설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기도이죠. 연약하오니 이 멸망과는 피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모스의 기도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놀랍게 응답해 주셔서 심판을 다시 한번 중지시켜 주시고 전쟁을 면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두 번째 유예가 있고 이제 세 번째 환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쌓은 담 곁에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뵌 것이죠. 다림줄이라는 것은 어떤 줄에 무거운 납덩이를 달아서 쌓아 올린, 그래서 담벼락이 수직으로 잘 세워졌는지 측량하는 측량줄이죠. 만일 담이 기울어져 있다면 그 담은 더 쌓아 올릴 수가 없는 것이죠. 쌓아보아야 결국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이스라엘 가운데 늘 두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다림줄로 지어져서 불의만을 행하며 가난한 자, 약한 자, 착취하는 구조로 쌓여진 그 모든 것들, 그 사회의 모든 질서를 허물어 버리겠다 선언하시죠. 이 불심판에서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모스의 기도조차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아예 기도조차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칠 것이다 하셨고 여로보암 2세의 그 집, 그 가문이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 그가 결국 샬룸의 구테타로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다림줄은 무엇으로 해석되어야 할까요? 많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림줄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다 위에서 비행하는 비행사들, 그들은 자신의 눈이 아니라 비행기의 계기판에서 눈을 떼지 않고 위와 아래가 잘 되어 있는지 계속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위도 아래도 결국 바다나 하늘이나 비슷한 색이기에 특별히 더욱 긴장해서 위아래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눈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항상 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위험에 처할 수 있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기록된 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 냉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 방향 감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내 감으로,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내 방향 감각이 아니라 나침판 그대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항상 의의 다림줄은 내 생각이나 견해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죠. 마치 민주주의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언론의 자유, 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주사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집권자의 눈에 가시 같아 보여도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 그곳에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언론과 집회가 민주주의의 다림줄이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 다림줄은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이 우리의 다림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타락한 선민에게 재앙이 주어질 것이라는 계시가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의 중보 기도로 그것이 취소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죄가 관영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또는 기록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중보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심판이 미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중보기도로 북이스라엘에 내리기로 한 재앙이 2번이나 취소되었어요. 그러나 끝내 결국은 심판이 확정되고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역시 현재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세상에 대한 결정적 심판이 유보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타락하고 그 죄가 관영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 또한 확증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결국은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장 온전하며 완전한 대속을 이루시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주 안에서 주의 긍휼과 은혜만을 힘입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육신 되신 예수가 우리의 다림줄이 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의 말씀 앞에서 늘 나를 살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의 다림줄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